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라. 길부흥의 두 번째 집회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어서 잠언 16장 9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길부흥의 두 번째 집회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 두 번째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감동, 더 큰 역사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저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누가 길을 만드시는가? 길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고석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뜻으로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찾을 주님, 만날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에는 사명이 있고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늘의 뜻이 발견되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입니다.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삶의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 하나하나에 담긴 성도들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 기억하시고, 감사는 더 큰 감사로, 간구는 응답으로, 주님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앉은 자리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손잡고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우리 외워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자고 일어나서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자, 시작은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건드리면 그러나, 인생에 우리 삶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좀 건드리고 넌 안 돼, 그러나, 언제든지 이렇게 건드리면 그러나, 금년 한 해 이 구절이 여러분의 입가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라. 다시 한번,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라. 이번 주제입니다.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라. 왜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라 이것이 금년의 또 부흥의 주제인가 하면 우리는 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도 분명히 길을 간다고 생각했지만 이 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확실하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잘 돼야 기도해도 이분들, 엎드려도 이분들, 봉사해도 이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이 열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목사님은 이번 부흥 집회의 주제를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라고 했을까? 그건 길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길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길이 필요할까요? 우리 제대로 길 가고 있지 않나요? 왜 이번 봄 부흥회 때 우리는 특별히 길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길이 필요할까요? 그 자체는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내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인생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에 언제 길을 잃을지 몰라요. 청년들하고 몽골에 가서 선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인데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다 그 길이에요. 길이 없어요. 아예 길이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 길 잘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역자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 중직자들도 계시지만, 내가 지금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길 잘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남가주 사랑교회에서 섬길 때 이민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아이들까지 8,500명이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한순간 교회가 크지 제가 큰 게 아니죠. 교회가 큰 거죠. 그런데 한순간에 교회가 큰데 자기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봉사를 하고 있어요. 찬양도 반주도 그리고 교회에서 내 자리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봉사에서 하는 그 마음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아주 작은 거 하나만 해도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감사가 없어졌어요. 길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길을 잃어버려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죠. 직업도 있어요. 모든 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뜻은 왕궁에서 모든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왕궁에 있었고 이집트의 왕자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세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들어와요. 분명히 직업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길을 잃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길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살려주셨을 때는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뜻 가운데서 나는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난 삶 속에 우리가 많은 수고를 했고 또 교회가 이 정도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헌신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정말 감격의 길. 예전에는 정말 감격이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길을 잃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라.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길이 필요한 이유는 광야는 길이 없으면 헤맵니다. 헤매요. 광야의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이 아니에요. 외로움이 아니에요. 헤매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 또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문제가 없어요. 고통도 없고요. 다 괜찮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예전에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에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제는 살만하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어느 정도 먹어요. 우리 주님은 주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최근에 일용할 양식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 가슴 벅찬 길, 뜨겁게 사랑하는 길,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멀쩡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길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 길의 주인은 누구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내 길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좀 이렇게 해봐야지. 이번에는 좀 계획을 좀 잘 세워봐야지. 이젠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어예요. 주어가 나예요. 내가 잘해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할까? 내 생각에는 다 내가 주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길,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의 주어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의 주어는 누구인가요?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주어는 누구예요? 여러분 길의 주어는 누구예요? 당신의 삶의 주어는 누구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계획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계획을 해요. 하나님은 계획의 지혜를 주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계획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의 인도하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정말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고 너무 잘 됐었거든요.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데마다 도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계속해서 이 아시아를 고집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았어요.
성령이 막으세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세요. 예전에는 그냥 가면 열렸는데 모든 게 닫혀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에는 꿈의 환상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획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 때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잡다, 확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인도하시는 분, 그 걸음을 길을 확정하시고 바로잡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바로잡으신다. 잠언 19장 21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많은 계획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완전히 서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완전히 서리라. 여기서 선다고 하는 말은 무너지지 않는다, 지속된다,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끝까지 살아남아요. 내가 막 계획을 했어요. 내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를 짰어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만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런데도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다, 안개.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을 못 쉬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안개는요, 아주 짙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해변 지역을 가면 거기에는 그냥 아침에 일대에 전체가 다 안개예요. 너무 진해가지고 안개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한 것 같아요. 안개 세상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개가 아무리 세도 해 뜨고 바람 불고 그리고 기후가 싹 변하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우리는 안개예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모든 것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해 보여도 안개예요. 한순간에 싹 없어져요. 그런데 이 안개 같은 존재가 오늘도 일어나서 내가 오늘 내가 이걸 계획하고 금년에는 내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겉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면 하지만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해운 회사에 다녔어요. 기름을 실어 나누는 그 해운 회사에 다녔는데 그때 다니면서 신입 사원들을 전부 다 배를 태웠어요. 울산에서 배를 태워서 싱가포르까지 일주일 동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탔던 배가 유조선이었습니다. 그 유조선을 타고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그 유조선이요, 공장이에요, 공장. 길이가 200m. 그런 배가 있어요. 폭이 50m, 높이가 40m. 엄청 크죠. 그 배가 한 대 들어오면은 대한민국이 그 기름을 싣고 이틀을,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옛날에는 이틀 동안 그 전국에서 이 석유를 썼다 그래요. 그 정도 큰 배인데 그 배를 탔는데도요 바다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배가 흔들려요.
근데 그 선장님하고 이제 그 선장실에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는데, 선장님이 이렇게 운전을 안 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배를 타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하시냐 그랬더니 요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있어요. 이렇게 있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자동 항법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간대요. 근데 이렇게 큰 배도 자동 항법 장치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이거 없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배가 커도 파도가 쳐서 배 옆면을 강타하면 배가, 이 큰 배가 휙 돈대요. 그러면 자동 항법 장치를 가지고 멀쩡히 있어도 안 보인대요. 배가 돌았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고 사방이 다 바다인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자동 항법 장치는 배가 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방향을 잡아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계획이 삐뚤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대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길의 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길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함께 나눌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길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집회의 전체 주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에 보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걸 모르겠느냐? 내가 한다. 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새 일을 할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내가 광야의 사막을 낼 것이다. 어제처럼 읽으면 내가 길을 낼 거야. 내가 너의 삶에 광야의 길을 낼 거야. 네 인생이 아무리 광야 같다 할지라도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거야. 내 인생이 사막 같다 할지라도 갈증이 있고, 인생의 갈증, 만남의 갈증, 사랑의 갈증,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않는 이 갈증이 있는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막의 강을 낼 거야. 이 말씀의 주어가 내가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네가 길을 내봐, 네가 새 일을 한번 해봐, 네가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내가 할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새 길을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됐어요. 인생 완전히 망가졌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거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내가 만든다. 내가 길을 연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고 강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삶에 모든 것이 쉽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보였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깜깜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젊은이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깜깜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을 만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만든다고 하시면 길은 열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 중에 존 버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존 버년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 목회자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고 정말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가서 목회도 할 수 없고 목회를 중단해야 됐고 모든 것이 다 막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전 세계의 가장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이 존 버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이라는 막힌 길이 하나님께서 가장 넓은 길을 여시는 자리였다. 그 감옥이 하나님이 가장 넓은 길을 여시는 자리였다. 요셉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모든 것이 막힌 감옥이었어요. 근데 그 감옥이 왕궁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중에는 진짜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답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길이 막혀서 염려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생업과 사업과 자녀와 미래와 관계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는 부부 관계 속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함과 억울함과 속상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찬송가 좋아하는 찬송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아시죠? 1절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너무 좋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무 가사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일까?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떤 노래도 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 노래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노래 많이 만들었네. 그러다가 이 사람의 이름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확인했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페니 크로스비. 근데 이 여자분이 찬송시를 8,000개 이상을 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 한 23개 정도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막 활발하게 잘 자란 사람일까요? 밝은 사람일까요? 이 여자분은 맹인이에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맹인이 돼요.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나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여성이었는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찬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8,000개가 넘는, 어떤 분은 1만 개도 넘는다 그래요. 8,000개가 넘는 찬송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을 닫으셔서, 내 육의 눈을 닫으셔서 내 영혼의 눈을 여셨다. 우리가 볼 때에는 길이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8,000곡을 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내 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인생에 관계없습니다.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의 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여기서 설 것이다 이 말은 최종적으로 남는다 하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같은 성경 구절을 계속 같이 읽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것은 대충 마무리한다, 끝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목적에 이를 때까지 정확하게 도달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도달하게 하세요. 내가 그냥 대충 이루어줄 거야.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 착한 일을 이루셨으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 저에게 하신 일도 좀 대충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안에 새로운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너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목적에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일이 시작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 일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번 집회 기간 동안이 아니라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해야 될 일은 세 번째,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운전석을 제가 비우겠습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내려놓을 때 길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잘 믿어요. 봉사도 잘해요. 열심히 잘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그리고 운전대에서 안 내려와요. 계속 운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운전대를 놓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계속 내가 운전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내가 운전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운전해요. 운전대 안 놔요. 절대로 안 놔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할게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해도 돼요. 이건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거 제가 눈 감고도 가요. 운전대를 안 내려놔요. 여러분, 시편 37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에 보면 맡기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부탁해라, 위탁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짐을 굴려서 완전히 보내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짐을 굴려버리면 그 짐은 더 이상 나한테 없습니다. 너의 짐을, 너의 길을 맡겨라. 너의 길을 전체를 굴려서 하나님께 드려라. 더 이상 네가 그 길을 주관하거나 운전하지 말아라.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지도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해. 그럼 하나님이 너를 지도하실 거야. 무슨 뜻일까요? 이리로 가, 절로 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런 뜻일까요? 안내하는 정도일까요?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는 계속해서 구부러진 것을 편다는 뜻이에요. 울퉁불퉁한 것을 계속해서 평탄하게 하는 것, 직선이 되게 하는 것. 너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 그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셔. 하나님을 인정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도하신다. 이 말은 나의 굽었던 길, 울퉁불퉁한 길을 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대서 곧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피신다고요. 내가 굽어뜨려 놓고, 내가 망가뜨려 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걸었던 길을 하나님이 다 피신다. 이것이 지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옆에 있는 사람이 운전대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글로 가면 안 돼! 하면서 옆에서 막 잡아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제가 아내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내가 일로 가야 된다고. 여보 조심해. 앞에 차 있어. 조심. 도움될 때도 있어요. 아내가 옆에서 계속 그래요. 제 아내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분이에요. 이리로 가면 안 돼. 조심. 저 운전 잘해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신데 하나님 일로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조심하십시오. 그 인간은 안 됩니다. 소망이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 그쪽 길 막혔다니까요. 제가 옆에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내가 붙잡고 놓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거 다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도와주세요 이전에 더 중요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는 바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2026년 한 해를 맡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러분이 누군가 때문에 막 움켜쥐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속상해하는 이것도 맡깁니다. 저의 삶을 맡깁니다. 저의 자녀를 맡깁니다. 달라고 하기 전에 맡기는 게 우선이에요.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맡겨요. 집회 와서 열심히 주님 찬양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고 하지만 안 맡겨요. 끝까지 운전대에서 안 내려와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운전하고 자기가 나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까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시간표까지 맡겨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참 아까운 건데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목사님은 인생에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진짜 길이 막 어렵고 막 안 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본인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의식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닥에 납작 엎드린대요. 납작 엎드리는 게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맨 바닥에 그대로 뻗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죠?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짝 엎드려서 완전히 뻗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에 가서 했어요. 완전히 납작.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나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거 굉장히 효력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 그때마다 길을 펴셔요.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펼 것이다. 아무리 죄로 망가뜨리고 아무리 문제로 망가뜨려도 하나님이 다 펴신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납작 엎드리셔서 그냥 그대로 한번 뻗어보세요.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길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도 말이죠. 내가 주인이에요. 자녀, 이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다 애가 자라면서 그때 결국에는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포기할 때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막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냐를 우리와 씨름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계속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누가 주인인 거예요? 야곱의 평생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면서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것도 주인, 물질에도 주인, 이것도 주인. 그런데 야복강에서 주인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다음부터 야곱이 바뀌어버려요. 주인이 바뀌면 길이 다 열립니다. 주인이 바뀌면 길이 다 열려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보니까 저하고 굉장히 그 취향이 비슷하세요. 저도 광야를 되게 좋아합니다. 사막을 좋아해요. 제가 주기적으로 옛날에 사역했던 곳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가는 데가 광야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자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 여호수아 국립공원 광야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잠깐 미국에 들어갔어도 거기 가서 안 나와요. 그 속에서 살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성스러운 곳이에요. 제가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사막을 가니까, 사막에 가니까 사막은요 불평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비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광야고 뜨거운 바람이 오는데 그 길가에 있는 그 가시덤불 같은 애들도 다 살아있어요. 하나님 왜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하나님이 왜 이게 없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걔네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무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면 광야로 들어가요.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냐 너냐? 제가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광야를 좋아하시고 광야 자주 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이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자, 날이 저물어 갑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진짜 힘을 다해서 걸었는데 빈들이에요. 이때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바치라고 그래요. 아들 데려갑니다. 믿음으로 가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길이 없어요. 그냥 이 아들 죽여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길이 아들 죽이는 길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길을 보여주세요. 옆을 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수디양이 덤불에 걸려 있어요. 그 전에 안 보였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나의 길이 끝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가면 그 다음에 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다. 우리 한번 쳐도 한번 쳐줘 보실까요?